우리 올해 목양 표어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살폈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저술하고자 했던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바른 믿음 생활하도록 기록해서 보내고 있고, 이 말씀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참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아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참고는 저희 은사님이셨던 오광만 교수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지극정성을 다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주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경이 은혜의 수단이고 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기도도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모르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요, 의미 없이 허공만 메아리치는 이런 기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5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살다가 보니까 율법의 대부분은 사람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받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증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참 많았고, 또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거리에서 한다든지 또 회당에서 한다든지 해서 사람에게 보이고 참 기도 잘한다 혹은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킨 자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근거로 사람의 판단을 받으려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기도 한 줄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대표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이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훈계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것을 참 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기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기도 잘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받으면 이미 기도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어진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일부러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나의 의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시고 많이 해서 들어주시고 내용이 좋아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를 가르치셨던 서천원 박사님은 기도는 꼭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을 들은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제 통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말 잘하는 걸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들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소리가 크니 적으니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어떤 때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은 기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때 보면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도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다르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기도해왔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주기도문만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은 기계적으로 주문은 아니어도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람이나 환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확대해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확장해서 기도하면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나 또 기도를 잘 못하는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지침으로 삼아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기도부터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부터가 아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누구와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알리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 자체는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도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바꾸어서 부를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어서 부르는 그냥 늘 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부르는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부여가 안 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아버지로 사용한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잘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데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아빠에 해당되는 아버지, 그냥 아람어,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배웠는데 아람어를 배우다 보니까 발음 자체가 아빠입니다. 아버지 발음이 이렇게 아빠로 부르는 이 아버지는 자녀와 가장 친근한 관계에 있는 인격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빠는 젖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이고 일상적인 언어이고 가정 용어가 아빠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라고 하는 호칭에는 무척 친근하고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이런 친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치면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피조물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구별되는 영역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막연한 창공이 아니라 경이롭고 신비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오시라 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의미는 땅에 있는 부패하고 변화가 가능한 피조물과 구별된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초월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신 분,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굽어보시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에서 자녀의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발등상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자가 얼마나 큰지, 보좌가 하늘에 있고 발 등상은 땅에까지 있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래서 같은 방에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요 큰 보좌임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크신 분으로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이방신에게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어떤 시간을 또 몇 번을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고 그 아버지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서 다른 세상의 신들과 구별이 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런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의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말이 끊겨가지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참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긴 시간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까지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중국의 무술처럼 아주 특이한 신비한 능력, 초월한 능력을 줘가지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능력 주시기 전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딱 그 한마디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돈이 있든지 취직이 되든지 지위가 올라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만이 뭔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해주마, 그 한마디의 약속으로 진행하시는데, 사람은 큰 소리치고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일생에 안 이루어지고 다음 때까지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응답받은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만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은 출애굽 때에 이제 비로소 그렇게 번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존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이 우리 편 아니면 우리나라가 막 흔들려 버릴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까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대국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라를 의탁하면서 또 보호해 주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돈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주머니나 통장이나 지갑에 든든하게 있으면 훨씬 힘이 되잖아요.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녀로서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을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이런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 기도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의식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의 부분만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하늘에 계신 초월자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내는 자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